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쫓아서 네 편도 들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그 옷걸이를 가져가거든 그런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록 그 누구나 변한 자에게 내려주시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목사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깨워주셔서 하나님 모두 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케 하여 주시고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이 선포되질 때 깨닫기 원합니다.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신 분이 오늘 또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계속해서 누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요. 할렐루야. 네.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분이 딱 앞에 서니까 자리가 꽉 찬 것 같아. 찬양할 때. 계속 주 안에서 만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번에는 노화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그것이 저주를 받을 짓인가. 지옥에 가라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욱은 우리 말하잖아요. 아마 이게 콤보지아나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 한국의 말로 등록이 될 줄로 압니다. 화병은요, 우리나라 고유 언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사전에. 순수한 한글로 등록이 되어 있어, 화병. 영어 표기되어 있겠죠? 예. 왜 화병이 생깁니까? 그죠? 우리 조상들 대대로 가부장적이 제도하에서 욱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늙어 죽도록 아내는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이긴 것이 아니라 참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갑상선암. 요즘에는 남자들에게도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왜요? 회사의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 특히 사기업에서 그렇습니다. 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것인지 알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욱은 결국은 파멸이다. 결론은 파멸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항원이혼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주장을 해서 2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이혼한 상태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계속하여 내가 잘못했으니까 절대 욱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지만 지금 이혼한 상태로 한 지붕 아래에서 그냥 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처럼 사는데 다시금 결합을 안 하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법적인 동맹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하면 더 화가 많을 것이다. 더 욱을 많을 것이다. 여보, 내가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많이 내가 욱하지 않잖아. 많이 노력했고 옛날에 10번 냈으면 지금 한 번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등록에 올리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 한 번의 욱이 10번 잘해주다가 그 한 번의 욱이 다시금 20년 전에 그 쌓였던 모든 욱이 확 살아나서 남편하고 같이 살기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 부분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것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죠? 더 이상 못 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쭉 보면 가정의 27절부터 지난주 26절까지 전했잖아요. 27절부터 37절까지는 이게 그 27절부터 32절까지는 주로 남녀 간의 그런 문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기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 거,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 얼마나 인간의 제약된 거죠. 사람 그런 말을 또 믿지도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요건 제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적으로는 38절부터 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알고 있으나, 옛날부터 너희 선조를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강하신 것은 왼편도 오르되며. 네. 눈은 눈으로 분명히 이는 이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만큼의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똑같이 상의를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법이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왜?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형벌을 가하게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상대가 나를 때렸다는 것은 뭡니까? 악한 마음과 때렸을까?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이, 눈은 눈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여기에 참여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상한 말을 하네. 우리 선지자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을 예수는 정반대적인 말을 하네. 이단적인 말을 하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교적인 것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효도하라, 부모에게. 근데 어느 누구가 나타나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만방에 당임서 해친다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이상한 놈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예수님이 이단을 몰렸고 결국 십자가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눈 가쁜 거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발짝 나가서 뭐라고 하냐?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아니, 대적하지 말기도
모세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제는 뭐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나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막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자리에 이것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지금 처음 듣는 거잖아요. 12제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5천 명 이상도 처음 듣는 말일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이상하네? 이건 도저히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뺨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뺨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대를 치면 주먹을 한 대 치면 너도 주먹을 같이 때려. 네가 가슴을 맞았냐? 가슴을 때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왼쪽 가슴을 때리면 왼쪽 어깨를 때리면 오른쪽 어깨는 내밀으라 말씀하시고 왜 뺨을 갖고 그 많은 비중에서 뺨으로 표현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뺨을 맞는 것은 모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 그러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는 것, 특히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은 그 인체의 모든 인격과 신체의 모든 명예를 갖다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깡그리 무시당하고 너 인격을 말살했을지라도 이 말 속에 그거예요. 더 때리라고 왼뺨을 대라 이거예요. 그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뭘로 말일까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지금 성당에 나를 보고 있으면 오른손으로 때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손등으로 때리겠죠. 그잖아요. 오른쪽 뺨이 이쪽 오른쪽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면 두 번째로 왼손으로 때리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의 사상, 히브리 이득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왼뺨을 대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씀 하셨는가 제가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듭까지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두 벌을 달라 이 말이, 두 벌을 주라 이런 말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왜 예수님이 겉옷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겉옷은 그 겉옷의 그 안에는 613개의 숯이 달렸어요. 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상징하는 그 숯으로 옷을 입고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겉옷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들은 우리 쉽게 말해 통치마죠. 밤에도 야외에서 여행 가는 길에 들판에 잠을 잘 때 이것은 추위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옷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겉옷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겉옷이 겉옷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겉옷을 부숴주면은 자기는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율법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정신을 너희에게 깨우쳐 주는데 바로 겉옷을까지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1절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실을 이용하고. 예. 왜 갑자기 거리를 가는 데서 설명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네가 직접 들어다주고 등에다 이고 지게에다 메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집에까지 갖다 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비 중에서 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오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헬라의 그 측량 방법으로 약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걸을 것은 1000보 정도 걸음거리라고 그래요. 1000보 정도.
그럼 이 심리라는 것은 뭐예요? 2,000보를 더 가르쳐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비유적인 것으로 이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고 올라갈 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의 군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다고 4개의 복음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에게는 로마의 군사들은 식민지 나라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군사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징집할 수 있고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로마 사람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거는 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로마 사람 너희들 진짜로 너희를 지배하는 민족 아니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리를 가고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기는 싫은데 얼마나 사막 지방에 1,000보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2,000보를 더 가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가 그 사람을 시켰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렇죠? 왜 마태세리가 죄인입니까? 식민지자의 로마의 합잡이가 돼서 많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성곽을 더 축복하게 되고 또 로마의 황제가 바치는 일이라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세리 마태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자기가 유대인 율법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생각은 우리 생각 누에 걷히는 뽕나무 조그만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올라갑니다. 그가 돈으로 배부르고 있었지만 민족들로부터 자기 민족도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얼마나 왕따당하고 살아겠어요.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준다는 그 예수님 왔을 때 그런 두 손 들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 안으로 집어 들어가지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사한 것이 있으면 3배, 4배, 5배를 갖겠다고.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예수님의 거룩을 만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삭개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삭개의 진정한 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리를 통해서 오리를 갖고 있는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동행해달라고 말합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시작. 네,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 20절 혹시 한번 그 말씀이 맞는가? 한번 올려보세요. 그거 빼고요. 이렇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다른 채권자와 같이 너희야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나오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돈을 꽂을 때 저당을 잡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저당이냐?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못 갚은다 그러면 그 옷을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불이기 때문에 사막지방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정신은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이해는 이해로 갚으라는 그 말은 이것이 아니다. 너희가 랍비와 서기관한테 이렇게 말씀 배웠지 무조건 그에 상응한 죄의 대가를 행하라고 말하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너희를 풀어주는데 똑같이 눈을 뺐으면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상대에게 눈을 해하게 되면 내 눈이 뽑힐까봐 절대 그런 짓을 못할 거 아니겠느냐. 미연의 그 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만약에 애기 아버지가 그렇게 눈 상황이 됐을 때 너도 애기 아버지로서 눈할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행세를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연에 말씀을 했지 처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네 눈이 뽑혀지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큰 강령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령이고 율법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서로 치고받고 상대의 이를 때리고 하는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랑을 근본적으로 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빼버리고, 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어. 정당 잡혔어요. 이 겉옷을 주면 이 겉옷을 내가 다시금 갖게 되면 이 겉옷을 주시오.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내 생명에 관계되는 이 겉옷을 줌으로 인해서 나는 이 방매에 전가해가지기 전까지 나는 이 옷을 꼭 이 빚을 갚겠다는 하나의 맹세거든요. 그런데 설령 그것을 못 갚다 할지라도 만약 그 겉옷을 주지 않으면 오늘 그 사람은 죽어버릴까 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이웃이 병들어 죽어가거든 네 몸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결코적으로 폭력의 정신은 가지 않을 것이다. 상대의 눈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상대의 이빨을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모십니다. 너희들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고 깨우쳐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국가의 법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혹시 동호회나 무슨 또 동창회나 기타 개인 모임에 다 규율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죠? 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 법을 만든 그 조직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달에 안 냈을 때는 연체를 내면 다음 달에 이자 5% 계산을 들어오지 않나. 그런데요, 인간이 만드는 국가의 법이나 개인이 만드는 그런 조직의 법들은 다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취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자 연체를 더 내라? 은행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여지없이 독촉장 날아오잖아요. 내용증명 날아오잖아요. 여지없이 경매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저 모든 나라의 국가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관계를 나는 싫어한다. 왜? 거룩한 민족이 되면,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거룩한 민족이 되면 서로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결국 뭐예요? 돈을 꿔줄지언정, 돈을 꿔주면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너는 그 돈이 없어도 먹고 살지 않느냐? 포기하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 돈을 꿔가는 사람, 그것이 없으면 그날 그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는 그 돈을 꿔줄 수 있는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지 않느냐. 뭐 다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 근데 기본적인 이 사랑의 정신을 모르고 그냥 랍비와 서기관들과 1500년 후에 계속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대의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절에 결론은 딱 나와버려요. 제가 방금 해석한 결론이 뭐예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가르치나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왜 이 사람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란 말은 18절에 없어요. 그러니 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드라시라든가 탈문을 만들면서 해석하면서 자기들끼리 주해석을 만든 거예요. 아, 원수를 미워하는 말은 없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자. 성경 고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반 청중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 말씀을 들었거니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됩니까? 안 돼요. 힘들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니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쏟아. 이것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어찌나 조금 노력을 하는 건데 요즘 기성세대는 예수를 믿어도요 제일 간편한 방법이 뭡니까? 카톡 차단, 번호 차단, 단절을 시켜요.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다 그래.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 번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또 다른 친구를 통해 전화 올까봐 번호를 바꿔버려요. 번호 바꿔. 또 어떻게 하고 연락이 와서 또 번호를 또 바꿔.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MZ세라고인가요? 이 세대의 이야기예요. 갈수록 뭡니까? 인심이 상막해지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 저 사람 난 미워하지. 우리 예전에는 그냥 서로 말 안 하면 돼요.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중고등학교 친해가지고 어떤 사람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우연히 만나면 좀 쑥스럽죠. 그래, 말 안 하면 돼. 자존심 세우고. 지금은 차단해본다니까요. 번호까지 다 차단해서 싹. 왜? 그것이 편하니까. 왜요? 혼자 컸잖아요. 혼자 카톡으로 성장해 갔잖아요. 없으면 돼. 저하고 사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단절해 가버리는 것이.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셔. 그럼 어떻게? 오늘날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 온수를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 아니 말하는 것이 쉬워요. 말 안 하는 거 연락하는 거 돼요. 만나지 않는 거 쉬운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지금 2000년 전 하신 말씀이고 더 거슬러 가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건 나에게 맞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친구가 단절되는 걸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익숙되어 있어요. 우리는 뇌신경이, 뇌신경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쥐의 말을 했잖아요. 쥐. 어릴 때 같이 주장님이 했잖아. 쥐가 바로 2분 전에 곧 자기가 압사당할 것 같은데 살아났는데 2분 전에 다시 들어오더라니까 거기를요. 쌀 밑에 뿌려놓고 이 벽돌 얹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숨어서 탁 찾는 이렇게 큰 데다 했는데 한꺼번에 쥐새끼가 쥐들이 10마리 이상 되니 그걸 움직여버리더라고. 소나만에 도망가요. 결국 6마리가 근데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 그 나머지 4마리 다시 들어와요. 2분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쥐가 IQ가 낮았다 그러는데요. 쥐의 연구하신 분을 하면 쥐의 뇌련신경이 자기의 이수가진 길만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수경.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운전하면서 항상 365일이 아니야. 매주만 왔던 그 길에 왔죠. 새로운 길 안 가기 싫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를 사랑합니까? 불편해진 거 우리가 원초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살아올 때까지 계속 죽어갈 수밖에. 그러니
이런 것을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보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한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온수는 온수대로 말하지 않으면 되고 미워하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유대인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했더니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지만 나는 이걸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두 명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이 말씀 들은 거 여러분도 누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말 않고 지내는 온수가 생각날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온수가 가요. 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 온수를 찾아가? 글쎄요. 힘들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인간 지금 전부 다 있는 것 다 이 말 제 말에 다 동감. 저도 이거 지킬 수 없어요. 힘들어요. 엄청난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의 사람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 다만 그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말씀을 지적해가면서 이 앞에 심리 오리 싹 해가면서 온수를 사랑하라. 그들의 온수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또 그들의 온수는 누구였습니까? 이건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교의 하나의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뭔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끼리라도 같은 해당에 나온 사람끼리 이것을 이 말에 접촉된 사람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뭔 말이냐?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45절 시작. 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좀 올려주시면 됩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레기 24장 20절, 22절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볼지라 나에게 세상을 이대로 그에게 여겼으며 22절. 네. 거류민에게든지 격퇴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법은요. 여기에 거름이라든가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될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약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무리에 끼어든 사람들, 이방인들. 어때요? 자기 아는 사람들, 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가 나그네였든 똑같이 법을 적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 27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주시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나쁘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주시니라. 노예를 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면 그 대가로 노예를 풀어달라. 노예는
그들의 큰 재산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비록 그가 노예일지라도 세상에 짓부는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여기까지 신경 쓰셨다.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다. 왜?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이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5, 26절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propo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하거든 빼앗기기 전에 그에게 되돌려라. 네, 제가 다 이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이미 다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7절하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박해를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즉이란 말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아들로 인정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 비추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악인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를 말씀하였고요. 선인은 의로운 자로 우리는 그들께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악인과 선인 관계없이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연의 혜택을 주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간에 똑같이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되지만 내가 또 하나 말씀하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뭐예요? 불의한 자입니다. 선인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제가 첫 번째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악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인이었을 때, 불의한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없을 때 너희들은 불의한 자였다. 악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차별한 적이 있느냐? 해를 한준 적이 있느냐? 구름을 한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노래 가서 물을 대고 풍부한 비를 내려줘서 먹고 살게끔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아 잘 들어라. 이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선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께 침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먹여 살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에 사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지금까지 1500년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느냐. 너희들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잘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 보기에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똑같이 기다리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무조건 깨어나 줍니다. 두 번째 옷을 입힙니다. 세 번째 간지를 끼워줍니다. 뭐요?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직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양을 잡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무조건 깨하는 그 사랑이 아들로 인정받는 것처럼 그 아들이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다시금 받아줬습니까? 아니옵시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대항하여서 아버지 줄라라 안 줄라 싸워서 뺏어가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돈이나 벌어갖고 있으면 와 아들아 내가 탁월한 판단을 했겠다. 그런데 아니라 처참한 거지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타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타다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것 이게 그 자체는 뭐예요? 반지를 끼워줬다. 나의 아들로 다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의인이어서 그가 온전한 사람에서 해준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늘인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퍼펙트 완전함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과 온전은 틀려요. 비퍼펙트 온전하여 되어져 간다. 수동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옵시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걸어가신 사람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라. 노력하라.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깨어나버린다. 그 아들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예하는 가정 가운데 그는 점점 더 큰 아들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효도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온수 저거 고소해야 되지. 너 재산에 손상을 입혔는데 고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도 손을 사용 뺏어가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수를 사랑하는 끝난 거예요. 기도하라고 잘 되라고 복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뭔 말일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명령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는 저 스님한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 너무 우상을 섬기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를 접근하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당신 우상 섬기면 지옥 갑니다. 부모의 차입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나는 싫어. 이 적국들 추수 때 만나면 다 와서 뺏어가. 곡식도 밀도 뺏어가. 얼마나 정신이 옳습니까? 오직 있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저 스위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아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내가 요나한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제리 온수,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온수, 우리 조상을 죽이는 온수, 천천히.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 회피하는 축복을 받게 된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요나는 요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나는 어찌하면 저렇게 했을까 안구할까 엄청나게 저렇게 교만했을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옷을 내줘라. 땀을 쪽밥 내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시작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뭔 말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실 때 얼마나 새벽에 고문당과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게 또 넘어지고 12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에 표시가 지금도 되어 있다고 우리 관광객들 다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특별히 찍어가지고, 야, 네가 그 사람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6월절이라 그 사람은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성전 앞에 제사 지내려고. 어느 나라에서 저 멀리 구레네사에서 저 에디피아 저 먼 곳에서 왔을 때 얼마나 여행자들 피곤했을까요? 꼼짝 매도 지고 갑니다. 지고 예수를 따르는 골고다 언덕까지 시몬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길 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결국 로마의 군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뺏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오실 때 그 제비 뽑은 옷을 가지고 그 밑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로 했는지 로마의 군사 병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을 때 로마의 군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절에 십자가의 치연이 나오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옷도 깨끗이, 속옷도 겉옷도 다 뺏긴 상태였습니다. 침뱉음을 자고 유물머리고 오른쪽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내렸다는 것은 왼쪽 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결국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의가, 지난주에 말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랍비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바리새인들, 너희 럴기간 서기관들, 너희들 율법주의도 너희들 같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 잘 봐라. 그들은 얼만큼 철저하게 지혜를 짓는 것을 무수하고 살아가느냐.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행동과 지키는 행위를 말씀할까요? 아니옵시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의로 천국 간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것은 애식된 해치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의 의로서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래, 너희들 오늘 지금 너희들이 서기관을 앞이거든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할 수가 있다. 보아라. 지금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신 3년 후에 그대로 옷도 다 내어주고 뺨도 다 내어주고 침뱉어가 모든 모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모욕을 당하사 모든 수치와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 복입니다. 자기 권리의 복입니다. 무슨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모두 다 기독교로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무소유. 그러나 그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무소유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소유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짓밟혀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어떤 놈인데? 너까지 너를 비교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놈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미움으로 인해서 끝까지 파당으로 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교단이 나눠질 때, 교회가 나눠질 때, 이건 서로 용서가 없어. 서로 회개하라고 기도시키다. 아버지, 상대방 교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상대방 목사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쪽에서 또 우리 기독교회들처럼 융통성 없는 거 없어요. 장로들이 쫓겼다고, 자기를 쫓아냈다고 고백하는 자 중국에 온 그 사람이 목사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석 녹차를 처음으로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그 돈이 있는 그 교회를 지은 녹차밭을 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목사가 같이 한편에서 다 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잘 벌어지고 녹차가 잘 벌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셨어요. 짓고 나니까 목사 나가시고 내가 이 헌금을 80% 이 교회 짓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웁시다. 참으로 안전합디다. 근데 그 장로도 하나님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그 장로 앞에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나이가 깨들은 장로님 그 교회를 원래 그 쉽게 하면 처음부터 세우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냥 젊음이 알기로서 좀 더 고개 숙이고 장로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더 자기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러한 삶은 일어나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안타까움. 왜요? 서로 권리를 포기하면 내 자존심 포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천억의 돈을 들였어. 그것도 포기하고 그 돈 누가 준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바친 거라. 하나님이 이 소유권을 침범한 죄 절대 않고 침범한 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 나 그대로 목사님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눈물 펑펑 사모님 오셨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완전히 피자밥이다. 저희 아내도 봤어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서로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됐으면. 아까 죄송해요. 지난주에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욱해갖고 제가 잘못했어요. 설령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먼저 고개 숙여버리면 와, 나 저 집사님, 최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와 따라오게 돼요. 끝까지 자존심하면 내가 이기면 이지만은 상대방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천사를 통해 저들 다 물리쳐서 예수님 그거를 포기하셨잖아요. 이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내 자존심 포기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주는데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긍휼의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의는 깨끗이 제약된 것을 씻는다고 우리는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인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긍휼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어리석은 전혀 상대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지만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내밀어 하나님 오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미시는 엄청난 그 사람이 뭐요? 온전하다는 것은요. 원래 의미는 성숙해지다,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새벽기도 24시간인데도 우리는 어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드실 때, 우리가 마음의 분노가 임할 때 성령님을 부르십시다.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으십시다.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를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완전히 심장과 모든 세포를 뒤집어 버리고 아이고 정말로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돼요. 말씀도 깨닫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노베이션 격을 일으켜 누가? 성령님만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그렇게 나가보게 해요. 그래도 20년 전에 나와 30년 전에 나와 지금이 나와 비교도 그래도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 예수의 십자가 그 국률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몸서리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못난 자를 알게 되면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게요.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내가 다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동영상을 보는 모든 영혼 가운데 이 말씀들을 내가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이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전하지 못한 그 말씀도 온전히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뜨거운 십자가의 그 골고다 안전의 십자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루살렘을 따라 나를 위해서 울지마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